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828면입니다. 828면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시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감사가 넘칩니까?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 권사님, 우리 아들 되시는 박형국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함께 예배 참석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오셨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원하고, 한 주간도 우리 방구석에서 감사 찬양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길 원합니다. 감사 신앙으로 우리가 좀 준비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장군사님 어지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저 먼 거리에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계십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 아버님 께서 또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게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쟤네들이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게 기도하면서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고덕천 옆에 걸린 공원, 하나님이 무료로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게 보이면은요, 생이 참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참 이 우울한 우리들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코로나로 인하여 자꾸 눌려 있다 보니 그렇죠. 중앙일보에서 코로나 우울증과 분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고립, 또 단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서 이게 길어지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이제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레드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욱욱하는 게 올라오죠, 그렇죠?
좀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좀 못 참고 그냥 확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레드 분노, 우리 국민의 한 지금 40% 정도가 이런 감정의 주체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사실 좀 감정 조절이 좀 안 돼요.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이 불안이 잡히질 않아요. 참 목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흔들려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막 붙잡아 주는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붙잡으시면 믿고 감사가 있습니까? 엊그저께 극동방송 사연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 한때 기뻤던 걸 회상하면서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다, 과거를 소환해서 이런 글을 올렸더니 SNS에 막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막 댓글을 달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과거의 추억 속에 잠겨 있기보다 지금 힘을 내다 보면은 미래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댓글을 다니까 그다음부터는 좋아요란 말이 싹 사라지더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또 좀 있다가 기도를 부탁하는 익명의 성도의 요청이 왔는데, 참 시작 멘트는 좋았는데요, 저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삶의 고난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꼬여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 여실 겁니다. 붙잡으세요. 이런 말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어려운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환경만 보기 때문에 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살아갈 힘이 다시 용솟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끌려다닐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시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끌려다녔어요.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윗도 끌려다녔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 구걸하면서 끌려다녔고요,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또 끌려다녔어요. 도망다녔다는 거죠. 이때는 참 내 결정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죠, 남의 결정에 의해서 내 목숨이, 내 삶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숨통이 트입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 절망의 돌이요,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아십니까? 사람은 좀 잘 나가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뒤집어 보면은요, 절망이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화가 나 있지요? 왜 화가 나 있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심지어는요, 악인들이 우리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다윗의 인생은 늘 이런 죽음의 위험성에 노출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3절, 여호와는 그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 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집니까? 믿어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으로 막 힘있게 살아가는데 원하십니까? 그 한 방법이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은 시편 34절 4편 1절에 보면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공고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찬양으로 이겼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가셨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 군종 장교들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첫째 수요일에는 아무리 목사라도 할 일이 많아서 수요 저녁 예배 못 갑니다라고 그 감독관이 말을 한 거예요. 장교가. 그러자 다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린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감독관을, 훈육관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훈육관이 그러면 타협을 합시다. 그리고는 타협안을 내놨는데 갔다 와서 있죠.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다 준비해 놓고 이거 다 할 거면은 가시오. 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럼에도 목사들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훈련 마치고 밥도 못 먹고 막 땀 쩔은 옷 입고 흥분치고 해서 막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군대 교회가 얼마나 뭐 찬양과 이런 예배가 잘할까요? 좀 많이 허술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막 눈물이 막 비오듯 한다는 거죠. 다른 목사들도 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고 참 신기할 정도로 아직도 이 목사님은 그때 예배를 잊을 수 없다라고. 저도 사실 훈련소 가가지고 한 예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갈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자리만 채웠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과 입맞춤하는 듯한 그런 참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저 오늘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 옵니다. 말씀 듣기 위해 예배 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 예배 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면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일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께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오늘날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 중에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코로나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까? 네. 장석주 씨의 대추 한 알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랑 몇 개. 이렇게 작은 대추 한 알도 그냥 순풍과 따뜻한 햇살로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랑 몇 개. 우리에게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것,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코로나도 뜻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위축이 되자 자연 생태계가 지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로나주 세리 지역의 멸종위기 바다거북이 기록적인 부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500마리 정도가 부화해서 바다로 갔는데 지금은요 2250마리.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 지금 얼마 전까지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뭐 기록적인 폭우, 산불, 태풍, 그렇죠? 추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재난이 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세요. 이게 인간이 살 길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이 회복을 못 시키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지 않고 지구를 도리어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살 수 없는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구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께 변화시킴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사람들도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좀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만은 지혜롭고 정의롭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유태인이 여행 중에 마을 속에 숙박하려고 했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노숙하라고 그런가 보다, 감사하며 노숙을 하는데 호롱불이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휙 꺼져버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 보고 자라고 하시네요. 근데 또 옆에 있던 노새가 갑자기 후루루 부르짖더니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걸어서 여행하겠습니다. 그래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 전체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그냥 사람도 죽이고 그냥 빼앗아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노숙해서 이렇게 제 목숨도 구했네요. 그리고 또 호롱불이 꺼져서 발각이 되지 않았네요. 저 노새가 또 소리 질렀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붙잡혀 있음을 믿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과 고난의 시대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라고, 정의를 이루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4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쯤 되면은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우리 입은 뭘? 지혜를 말합니다.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그의 의가 빛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복이죠. 저는 그냥 그런 복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편하게 사는 복 원해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물결에 쓸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사기를 당하고 투기를 했다가 한순간에 결혼자금도 날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은 강한 자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검사들이 돈을 따라서 거짓으로 판결하고 정치적으로만 행하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날 판검사를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맞서서 감사의 신앙으로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뭘 그거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땅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과 정의, 선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